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 생명이 있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영혼을 살리시는 추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셨고 우리 교회도 이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돌을 놓는 하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오니 필요한 물건 영권을 채워주셔서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가난과 저주가 예수님을 끊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것이 물된 동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시영사모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 묻어서 안수하시고 치료의 강산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오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와의 동행. 오늘은 이제 당신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3과의 요한복음 6장 66절을 펴놓고 보겠습니다. 장 66절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길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죄송합니다. 63절 잘못 적었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 역사에 움직인다. 그대로의 하나님이다. 제가 3년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교회는 재개발된다. 교회를 옮길 것이다. 이 두 가지 음성을 들었는데 계속 우리가 월세가 3년 정도 밀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보증금이 다시 남았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상황이 물론 이것을 시험을 통과하기는 참 어렸어요. 밑에 가서 물어보면 세탁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재개발 될까요? 또 이러다가 미뤄지고 부정적인 기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하니까 3년 전에 저에게 정확히 말씀했을 때 변화 없이 그대로 된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은 바로 영이다, 생명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떠든지 그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하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철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럼 천지를 창조할 때도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어떤 사람은 도저히 병원에서 못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딱 떨어져요.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살아있어. 역사를 주관한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 뼈를 찔러 쪼개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과 같은데 바위를 부서뜨릴 정도로 방망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불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막 불안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에더라도 이 투구를 쓰면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너 상황 봐라, 환경 봐라, 되는 것이 있느냐. 자꾸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회개합니다. 부정적.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이고 검이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46절에서 54절. 한번 천천히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이 본문에 보니까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되는 아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할 것이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가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렸어서 급하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그 하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시였냐 했더니 어제 7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가 갔던 시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어땠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면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말씀과 계속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사랑합니다. 가라. 그 말을 믿고 갔어요. 죽게 되었는데 이미 왜 갑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하지 않고 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한다면 어떤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한다면 참된 제자라는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큐티하고 묵상을 붙잡으라. 거기에서 하나님 내 마음의 말씀이 뭔가 깊이 기도해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있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그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식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선풍기 조립품을 가졌다고 합시다. 선풍기를 다 조립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딱 조립해서 하면 선풍기가 나오잖아요. 요즘엔 조립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지혜도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고 신앙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구원이 뭔가를 이런 지혜를 알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제가 말하는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고 살리는 메시지를 지식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현실에서 여러분이 레마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는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이다. 지식. 에베소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랑 베드로서죠. 1장 23절.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겠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 수박에 여러분이 수박을 먹고 씨를 땅에다 딱 뿌려보세요. 심어보세요. 그 씨가요 싹이 트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박이 어느 순간 순이 자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떨어지면 그 말씀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라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 이 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끔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감동될 때 선포해요.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오는 불신들을 해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과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편 119편 9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만 지킬 따름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지키는 거.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기에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세상에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분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뭔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게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거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것은 우리는 지식을 배웠는데 실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지식이 자란 만큼 믿음의 영역이 커갑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들었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지식이 더 자라가요. 믿음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여러분이 그 말씀 보고 이게 학문적인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레마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런 시련과 역경인 걸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던 인생의 생명이고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는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줘야 되는구나. 이 지식까지 자라가는 지식. 물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것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분이 일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아는 데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더 깊이 영적으로 알아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믿음까지 자라가는 날 이걸 이야기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그 말씀은 어떤다고?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쓰는 것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은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이유예요. 그래서 많은 장수를 보기보다도 때로는 작게 보더라도 깊이
한 10절만 가지더라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서 내 말 받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성령께서 왜? 나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 또 거룩하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바로 감사하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내가 불평했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요. 때로는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또 믿고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다는 것까지 엄청난 걸 깨닫는 거죠. 우리 생활에 말씀을 막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꾸 우리가 막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말이에요. 가시떨기 나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딱 받았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환경이 막혀 있어요. 향락이나 기운 이런 것들이 다 이생의 염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지 자꾸 이게 막혀 있고, 또 재물도 없고 향락 여러 가지 기운이 딱 막혀. 이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떨어지면 바로 사단이 먹어버려요. 그걸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이게 뚫고 나가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자꾸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나의 삶에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갖다 주게 하고, 이 싸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체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정해주세요. 5장 13절 14절. 시작. 이는 저스러운 먹이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를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 올 때 어린아이는요 못 먹어요. 왜? 환경과 상황 오면 이걸 안 믿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 버려버리거든 말씀. 성경을 아예 버려버리는 거죠. 말씀. 특별한 어떤 은사와 능력이 일 때만 그때만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있어요. 말씀을. 이 어린아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연단이라는 거, 어려운 상황과 뭐 환경과 주위의 어려운 배경이나 막 이러고 바람이 지나가요. 이때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니까 승리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어려움을 갖다 줘서 하나님이 기근의 어려움, 물이 없고 뭐 어떤 상황이 어렵고 막 그럴 때 말씀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로 원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연단을 잘 극복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연단이 없다는 게 아니야.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거기서 나에게 주님 오늘 황금같이 주신 메시지가 뭔가, 예배생활. 그래서 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도 마치 그 말씀을 믿고 막 거기다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던져.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역사해요. 이 단단한 자. 어린아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바로 뱉어을 줘. 이 현실과 상황이 안 맞다. 레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전에 내가 불순종으로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장성한 믿음인가 어린아이의 믿음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묵상하고 이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서 이제 계속 말씀에 대해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와 장을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했고 썩지 아니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씨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지식적인 믿음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까지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으로 누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